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이올린은 찬양하는데 왜 제가 괜히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빠의 마음인가? 처음에 준 영상이 있는데 그보다는 촛불 나온 게 좋겠다 싶어 내가 검색해가지고 줬는데 원래는 악보에는 D장조입니다. 올림표 2개가 있는 건데 금방 영상 본 것은 MR은 C장조라서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C장조다 그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게 그래서 나중에 또 봤더니 한 50초가 더 긴 겁니다. 후렴 부분이 3번이나 반복돼 그래서 전에 또 전화해가지고 야 네가 악보보다는 뒤 반복되는 게 있다 그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합니다. 음악 듣고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하면서 알았다 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을 늘 걱정하고 오늘도 정말 물가에 보내는 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를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서 이제는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걱정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의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의 핵심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다음 주가 성탄절이 되어지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넣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는 다시 맞이하는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굳굳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 캐롤송이 그렇게 많이 흘러넘쳤습니다.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고 백화점 가도 마찬가지고 일본도로 이본도로 가면 도로마다 상점마다 캐롤송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세상에서 상점에서 마트에서 상술적으로 정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요란하게 정말 광고를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알리는 그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상점에서 밖으로 오디오를 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탄절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를 생각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시절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아니면 10년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카드를 쓰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특정 종교의 이야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는 그 같은 시대가 되어지고 10년 전부터는 정말 상점에 나가도 거리에 나가도 그래 성탄절 이야기가 소리가 나지 않는 그 같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가게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어쨌든지 그것이 정말 본심이 아니든지 그냥 상술이든지 어떻든지 거리에 나가면 캐럴송이 넘치었지만은 지금은 조용하게 되어지고 그들 마음속에 정말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는 그 같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잡지에 또 그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설교에 무용담, 설교가 필요 없다. 그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3,000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설교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했더니 밑에 막 댓글이 막 여러 가지 반대, 찬성 막 댓글이 쭉 나오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런 댓글이 논쟁을 잠재우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 댓글이 올라온 후에 잠잠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30년 기간 동안 저를 위하여서 아내는 3만 번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정말 감동적인 식사는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히 받은 식사들이 나를 오늘 견디게 하는 힘을 공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30년 동안 먹었던 식사가 어떤 식사일까? 감동적인 식사, 기억이 남는 식사는 없지만은 오늘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을 공급하는 것은 오늘 아내가 주었던 그 식사 때문에 내가 든든히 견디게 하는 힘을 나에게 공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평생 동안 3,000번, 5,000번, 일주일에 2번, 3번 들으면 30년 신앙사라면 3,000번, 4,000번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기억에 남는 것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게 하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한 나는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든든히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에, 여치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증언하는 말씀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신약의 전체라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생애와 그의 삶과 예수님이 하신 목적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복음서에 중점적으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성탄에 대해서 의미만 생각하지만은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님은 오셨어.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나를 이 땅에서 독생자에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을 깨닫는 오늘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에 오신 목적을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메시아의 개념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 다윗을 언급할 수밖에 없고 탄생의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족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인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왕이란 말씀이 나오지 않고, 왕이란 말씀이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는 것은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족보에 거창한 족보가 나오지 않고 탄생의 신화가 나오지 않는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인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증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었기 때문에 탄생의 말씀이 나오고 왕으로 오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고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인자로서 성육신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입으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의 족보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탄생기서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에 말씀이 계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인 것을 오늘 증언하신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자로 온 것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태초에 창세기에 말씀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성육신하신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의 오셔서 독생자 예수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목적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오늘 18절부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이러이러하게 하셔서 나셨고 태어나셨고 이러이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2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이유와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1장에서 기록하고 18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오늘 21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19절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의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아기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뜻은 예수하라는 뜻은 구원이란 뜻이고 구속이란 뜻이고 건져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도행전 4장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생자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셔야지만이 피 흘리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구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이러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말씀, 미가서의 말씀에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8세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 임마누엘 이 땅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벌써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에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정되어진 선지자를 통해서 예정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이제 앞으로 오실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왕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드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까? 사람의 몸으로 옷을 입으시고 오셔야지만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 말씀입니까? 사탄과 마귀가 예수님을 잠시 동안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건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모든 건설을 깨뜨리시고 여자의 후손들 때로는 이 땅의 마귀와 사탄의 그 머리를 밟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마귀와 사탄에 지는 것 같지만은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정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같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오늘 이러이라여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살아오시다가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은 요셉은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좀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했다라고 기록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목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수의 일을 할 때 목수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를 항상 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목수는 못을 항상 가까이 하고 못을 받고 세 번째는 망치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평생 동안 30년 동안 사시면서 나무를 만지시면서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못에 박혀서 망치로 못에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은 이 십자가에다가 이 못에다가 망치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며 이 육신으로서 오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0년 동안 묵묵하게 목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수의 일 중에 하나 더 있는데요. 대패가 있는데요. 대패는 빼고 나무와 목과 망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상징하는 그 같은 모습이고 정말 평생 동안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에 못에 박히면서 망치에 못을 박히면서 십자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30년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목적을,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때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환경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의 말씀에서는, 구약에서의 말씀은 피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고 하면, 영으로만 오셨다고 하신다면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피는 인간만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짐승만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이 있어야지만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이 땅에 피를 흘려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관념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육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신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 육신과 영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육신이 있어야지만이 피 흘리고 피가 흘려야지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함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도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림을 통하여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피를 뿌림을 통해서, 염소의 피를 통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수양의 피를 통해서, 피를 뿌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가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시키다, 화해시키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시키다라고 뜻이 있는데, 구약의 이 속죄는 덮다,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오늘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죄를 받는 것은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지만은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그 죄를 덮음에 불과하고, 그래서 한 번 죄를 짓고 또 덮었지만은 다시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짐승을 잡아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왜요? 덮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정말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 넘겨주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같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기 때문에 덮는 속죄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어서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와 같은 구원의 사건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구약의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은 그것을 덮는 것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 흘리셔서 피를 뿌리심은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영원한 속죄가 되어지고 어린 양으로서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어린 양으로 비유하시고 그 속죄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어져서 다시 제사 드리고 다시 정말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릴 필요가 없이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제가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만 하면 우리가 정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건세가 되어지고 영원한 속죄가 되어지는 어린 양의 핏뿌림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를 사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던 하나님, 임마누엘 하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특히 두 가지입니다. 예수라 하라, 우리를 구원하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약혼을 하고 그러나 동침하지 않았는데 이제 잉태가 되어지고 임신했더니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4번이나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현몽하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현몽하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4번이나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애굽으로 내려가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다시 돌아오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요셉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지만은 성령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4번의 현몽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뒤로 2번 넘겼습니다. 예. 첫 번째 현명하고 두 번째 현명하고 세 번째 현명하고 이 모든 말씀에 요셉은 그냥 순종하고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변명이나 질문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오늘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요셉도 꿈의 사람이지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시고 현몽하여 이르되 그 말씀하신 대로 요셉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현몽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죠. 2025년도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현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 요셉의 말씀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더라 말씀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그 현몽한 말씀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요셉이 오늘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셉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했더라 그 말씀만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2025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힘들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모습이 순종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순종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더라 이 말씀만 기록되어지는 우리 힘들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 사람은 오늘 19절 말씀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현몽하여서 말씀하시고 현몽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2025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현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 땅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